로마서 3장 19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신자에게 있어서나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성경 가운데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녔을 때에 참 굉장히 식상하다 그러는 교리가 있었는데 그 교리가 이신칭의 교리였습니다. 이신칭의. 그 교리에 를 때로 깨닫고 물론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고 주님 때부터 있었는데 그 교리를 새롭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교회가 잃어버린 교리를 되찾은 하나님의 사람이 루터였고 나아가서 칼빈이었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 그 교리가 이신칭의라는 교리입니다. 너무나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이 들었던 교리고 많이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때 많이 배웠던 교리이기 때문에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그 교리를 듣는다는 것은 꽤 지루하고 지겨운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지루하고 지겨운 것 중에 하나는 실제로는 이신칭의라는 교리가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그 십자가, 대속, 은혜, 속량하심, 피 흘리심, 골고다를 걸어가심 그것에 대한 감사도 감격도 그 은혜에 대한 기쁨도 없이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성경에 대한 정보로 알고 있는 그러한 이신칭의 교리. 단지 지적인 동의에 불과한 정말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모조품인 그러한 지적인 믿음. 진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마음에서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믿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납득돼서 받아들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해서 받아들이는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 이신칭의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식, 정보, 죽은 교리, 살아있는 교리가 아니라 죽은 교리 그런 것들을 실제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죽은 교리하고 신학교에서 가리키는 또 동일한 그 죽은 교리에 대한 것을 배울 때에
꽤 지루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그 반대로 극단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가는 경향이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신칭의의 교리가 정말로 중요한데 그 교리를 무시해버리고 없애버리는 경향으로 가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신자에게도 그렇고 또 나아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믿는 사람에게서도 자주 보는 일이 이신칭의 교리를 이야기하면 이제는 요즘에는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다른 말씀에도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 본문과는 따로 좌나 우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하는 말씀만 가지고 떼어놓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 적당히 해라 아니면 어느 극단으로 가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산상수훈식으로 말씀하자면 주님을 따르는 진리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고 그 길에서 이탈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탈하지 말아라. 고속도로에 있으면 고속도로 바깥을 벗어나서 달리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고속도로에서 그걸 넘어서 중앙선을 넘어서 가지고 상대편 차선으로 가지도 말고 그 1차선, 2차선 그 노선을 벗어나 가지고 가외길로 가서 고속도로인 것처럼 달려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과 비슷하다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다시 이야기하면 진리의 길을 걸으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 말씀의 길을 걸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교리입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교리입니다. 저는 간혹 가다가 어떤 이상한 현상을 보냐 그러면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말씀들이 있어요. 다양한 말씀들이. 굉장히 다양한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한 번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천국이 내게 보장됐다. 그런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존재할 수 없어요. 그게 가능했다면 사울 왕이 타락할 리도 없고 가룟 유다가 타락할 리도 없고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날 일도 없고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많은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깨어나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마지막 제자 요한에게 오셔서 7 교회에 주는 그 엄정한 말씀을 전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냥 내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면 마음대로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는 필수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은 선택사항에 불과하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건 필수고 그러면 이제 천국은 가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 단지 그게 상급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말도 되지 않고 그것은 해당 사항이 성경하고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어떤 일부를 가지고 극단으로 해석하고 다른 말씀들을 버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잘못된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거나 가르쳐지기 때문에 거기에 가르침 받은 사람들은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도성을 안 해도 괜찮지 않느냐. 예배는 내가 믿음 스스로 가지면 되니까 교회 생활은 안 해도 괜찮지 않느냐.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유난을 떨고 열심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나 하나님 믿는데. 아니면 예배당에 안 가고도 나 혼자 하나님 믿으니까 혼자 집에서 기도하고 찬송가하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필요성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혼자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럽니다. 하지만 바른 믿음과 신앙에 들기는 어렵지요. 어쨌든 그런 계열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좌로 우로 치우친 극단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요즘에는 꽤 많이 발견하냐 하면 이신층의 교리를 버려버려요. 이신층의 교리를 버려버려요. 이신층의 교리나 중생의 교리는 신자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희가 믿음으로 자기를 건축하며 그럴 때에 건축으로 비교한다면 기초입니다. 기초예요. 기초가 없이 세워지는 건물은 없습니다. 기초예요. 땅을 파고 거기에 버림 콘크리트를 치고 그 위에 철근을 세우고 그 위에 다시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기둥을 만들면서 건물을 세워갑니다. 아니면 지하가 없이 만들면 1층이 기초가 되든지 아니면 1층 아래에 기초를 만들든지 간에 무조건 기초가 있을 때만이 건물은 제대로 세워집니다. 이신층의 교리 위에 우리의 믿음 성장과 신앙의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신층의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읽었던 로마서 3장의 본문에서 찾아본다면 오늘 읽었던 본문 3장 19절부터 28절까지 물론 그 후로도 그렇지만 이 내용이 전부 다가 이신층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보면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대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특별히 구약 성경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들이 율법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속에 가둬버리려고 율법이 말씀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율법을 사람들이 접하면 자신이 만고의 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발견해야 합니다. 그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에 속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다 해서 율법이 무용화되지 않고 쓸모없게 되지 않고 율법을 모든 신자는 행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율법을 행하고 살아야 하느냐, 행하지 않아야 되느냐, 당연히 행해야 되지요. 근데 그런 것은 지금 나중의 일이고 지금 가장 근본적인 구원에 있어서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게 첫 번째의 율법의 기능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지금 구원에 있어서 다루는 것이 로마서의 전반부에 속하는 것입니다. 후반부에는 신자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이고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물론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한 개 말고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가장 중요한 구원에 있어서 율법의 기능은 뭐냐 하면 보아라 너 죄인 아니냐. 보아라 너가 중보자 없이 구원자 없이 대속자 없이 너가 살 수 있느냐.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라. 너 삶하고 너가 지나왔던 삶 현재의 삶과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 보아라. 너가 어떤 자인지.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자신의 가족, 형제, 친구와 자기를 비교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거나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렇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너를 보고, 그래서 너가 과연 깨끗하냐, 너가 바르냐, 그러놓고도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 너가 설 수 있느냐라고 성경은 묻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는 신자들이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값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이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나는 정말로 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정말로 못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율법의 기능이 이렇거든요. 율법을 모르면 자기가 정말로 못된 사람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율법을 깨닫고 알지 못하면 나는 정말로 못됐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도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율법의 내용이 이렇다 하기보다는 생활의 규칙, 부모가 가리키는 원칙, 원리, 또한 잘못 행하면 때로는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고 또 매를 드는 이유가 이 율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가령 10계명에는 10번째 계명을 보면 탐심을 이야기합니다. 탐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식이 탐내요. 그러면 욕심 때문에 혼이 나야 되는 것이, 욕심도 아주 과도한 욕심이나 약간의 욕심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틀리겠죠. 그런데 고질적인 욕심 같으면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욕심이 잘못이고 죄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마음속에 박히면 아이가 자기 신의 삶에 욕심이 많으면 자신이 못된 사람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왜요? 율법이 안에 들어왔잖아요. 욕심은 죄구나, 욕심은 잘못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욕심을 아이가 자기가 많이 부리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그에 대해서 부모가 타협하지 않으면 아이는 이제 알게 되기 시작해. 타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이가 고치든지 아니면 부모가 타협한다는 이야기는 고치는 걸 포기하든지, 아이가 고치는 것으로 때로는 반년이 1년이 2년이 걸리더라도 부모가 싸운다면 싸움과 다툼과 욕설과 이것과 부모와 자식의 문제와 계속 싸운다면 자식은 율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 대신, 구원자 대신, 주님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준비를 합니다. 마음에 모셔드릴 준비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자력과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알고 잘 배우고 알게 되면 자신의 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예를 들어서 한 10,000가지입니다. 10,000가지를 지었어요. 내가 앞으로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간다 해도 10,000가지가 없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가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간다 해도 이 10,000가지를 처리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못된 사람이에요. 어떤 못된 사람이냐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선량한 못된 사람. 결국은 못된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 중에서 좀 더 선량하게 살려고 애쓰는 못된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못된 사람이냐.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지 못하면 아이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른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깨닫는 것이 맨 처음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깨달을 수 있고, 아니면 믿음이 깊어진다 그랬을 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점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요즘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세상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내게 필요한 돈 문제, 필요한 자식들이 어떻게 잘 되는 것, 건강 문제, 그런 것은 많이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얼마나 못된 죄인인가는 깨닫지 않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쓰질 않아요. 그건 별로 행복한 일이 아니거든요.
행복한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고 죄인이고 악한 자인지 발견해 가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 상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못됐다니 나한테 실망하고,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럴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실은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깨닫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깊어진다 그러는 것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지만, 가장 중심은 뭐냐 그러면, 중심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더 의지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의지한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말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주님을 원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감격하지도 않고 그분과 함께 지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이유는 자신의 죄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아가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제1기능이 뭐냐 하면 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제1기능이 죄를 깨닫는 것이. 그런데 거기에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죄를 깨달아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심지어 죄를 깨달아 간다고 해도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해 가려고 한다면, 죄를 깨달아가고 깨달은 죄를 누가 해결해요? 내가 해결해요. 그러면 결국 내가 구원자가 되는 거죠. 스스로의 구원자가. 그런 것도 아주 심각한 자리, 위험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의 자유의지나 우리의 책임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은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은혜의 극단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래서 내가 신자가 아니면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해야 될 결단과 결심과 헌신이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자유의지를 언급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거나 말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벗어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것을 사실은 읽고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어떻게 교회에서 가르치신다고 하냐 그러면, 나도 구원받고 싶다.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이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고 싶으나 구원 받을런지 못 받을런지는 죽어봐야 알겠습니다. 죽어봐야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가르칠 이유는 뭐냐 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르칠 이유는 다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가다가 못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분이 뭘 모르는 거냐면 이신칭의 교리를 모르는 것이. 물론 이신칭의 교리를 아는 사람 가운데 잘못 가는 사람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신칭의 교리가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죽을 때까지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건 성경에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인간의 논리와 철학으로 유추해서 말하는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절대 입증될 수도 없고 인정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무수하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성, 자신의 논리, 자신의 생각으로
무시하고 없애버리는 것에 속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바른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을 대해서 제가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없다,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으면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제가 집사님 지금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물어서 그렇습니다 대답하지 못하고 글쎄요 그러면 죽으면 지옥 갑니다. 제가 지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아니 대답할 수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는 아주 어렵다고 봅니다. 희박하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물을 때 그렇습니다. 아멘 하고 대답하는 사람만 천국 갑니다. 물론 그 사람 가운데서도 다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자신의 이성과 논리에서 오는 것인지 내 안에서 확증하러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와 더불어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데서 오는 것인지 내가 스스로 논리적으로 만들어낸 성경 지식상에서 이신칭의 교리가 마음에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르는 그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동의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사실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도 되지 않고 구원 영생에 이르는 믿음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은 뭐냐 하면 구원받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는 믿음, 내가 지금 죽어도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거 없는 사람은 믿음 생활 다 할 것입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가짜. 그거 없는 사람은 가짜예요. 그런 사람은 다시 예수님 영접해야 되고 말씀 좀 똑똑히 보셔야 됩니다. 최소한 로마서 같은 말씀, 갈라디아서 같은 말씀, 오늘 읽었던 로마서 3장 말씀을 한 100번이라도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장 막 이런 말씀들을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회개가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가르침이 요즘에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회개에는 크게는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요, 회심이 있고, 제가 지금 신학적인 부분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회개에는 회심이 있고 회개가 있어요. 회심이라는 것은요, 마음을 바꾸는 것이에요. 회개의 가장 기초에 들어가는 겁니다. 회심은 마음을 바꾸고 돌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 얻는 회개를 회심이라 그럽니다. 구원 얻는 회개를 회심이라 그래요. 다시 이야기하면 천국 가는 데서 아무 관심이 없다가 천국과 지옥도 깨닫고 알지 못하다가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그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으나 이제는 내 중심으로 살았으나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로 방향을 턴해요. 그전에는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지고 성공하고 사는 것이 내 모든 관심사였으나 그러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인생을 사는 이유가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내가 알아서 내 길과 인생을 달려갔는데 하나님 방향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턴합니다. 그걸 회심이라 그래요. 회심. 그래서 회심을 더 다양하고 더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으나 사실은 더 많이 설명한다 해서 회심을 잘 못 깨닫는 분들이 잘 깨닫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회심을, 그것을 회개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회개라고 쓰는 단어를, 그러니까 회개 안에 회심과 회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회개를, 그 다음 회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성화의 회개라 그럽니다. 그러면 과연 진짜 믿는 사람이 회심만 있고 성화의 회개가 없을 수 있느냐? 성화의 회개는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회개. 주님을 닮아가고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회개. 죄를 깨달아가면서 죄를 끊어가고 변화돼가고 달라져가는 그런 회개를 성화의 회개라 그럽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회심이 있고 성화 회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않냐. 그건 거짓말입니다. 회심과 성화의 회개는 불과 분리입니다. 관계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회심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성화의 회개가 따릅니다. 물론 회심이 있은 다음에 성화 회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없는 경우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회심 주님께로 돌렸다가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회심이 있는 주님께로 돌렸어요. 방향을 돌렸어요. 돌렸으면 이제 주님께로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화의 회개예요. 돌렸어요. 돌려가지고 걸어가지 않아요. 걸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다시 돌았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으로.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죄로 다시 돌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배교라 그러고 주님께로 돌아섰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한 의, 율법 외에 그 말은 율법과는 상관없는 그 말, 율법과는 상관없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 말고 그 상관없는 한 의가 나타났는데 첫째 그 의가 예수님 자신이 그 의이지만 그러나 어떤 의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냐 그러면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 차별이 없느니라.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한 사람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그 의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걸 통하여 의를 받아요. 하나님께 의를 받아요. 그걸 이신칭의라 그럽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갈 운명입니다. 그건 운명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그 운명입니다. 그건 모든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도록 지은 바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은 바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 사람들 봐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어요? 창조주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전능하신 이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가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러나 진정으로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간혹 진화론 이야기를 하는데요. 봐보세요. 진화론은요. 아메바가 집순벌레가 다시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우주 속에서 전기 스파크가 찌직 일어요. 그래가지고 단세포가 뭔가 그냥 아주 미세한 그런 아주 그냥 단세포가 만들어져요. 그냥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해가지고 다세포로 변해요. 세포가 하나짜리가 몇 개로. 이것이 점점 뭐가 되냐 그러면 아메바가 되고 집순벌레도 되고 바퀴벌레도 되고 그게 원숭이도 되고 그게 사람도 되고 그렇다는 것이 이게 진화론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개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냥 발전 과정에서 다른 것일 뿐이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의 존엄이라는 건 없어요.
법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원숭이 법 있는 거 봤어요? 개가 법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진화론을 믿는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가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총으로 쏴 죽여버려도 자신은 절대 그거에 대해서 변론하거나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다 죽여버려도 자기는 동물처럼 살 뿐이지 대항하고 대적할 수 없어요. 약육강식에 불과하고, 그리고 사람의 목숨 값어치는 파리하고 다를 게 없기 때문에요. 여름에 피를 이렇게 뽑아먹는 모기하고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모기하고 다를 게 없어요. 모기도 발전 과정, 생물의 진화 과정에서 나타났고, 하나가. 그러니까 진화론을 이야기한 다윈을 제가 발로 밟아 죽여도, 제가 더 강자여가지고 힘이 세서 다윈이라는 사람을 밟아 죽이고 문대 죽여도 그는 내게 자기의 주장에 의하면 일거에 반항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의 존엄을 인정하지 않는 게 진화론이기 때문에요. 존엄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겼다면 사람에게도 뭐가 없어야 되냐 그러면 본능만 있어야 돼요. 양심도 없어야 되고요. 마음도 없어야 되고요. 정신도 없어야 돼요. 치매가 있다 없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야 돼요. 왜냐 그러면 개나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치매 없는 할머니라 그래도 모기보다 못해요? 똥파리보다 못해요? 발전 과정이 하나라면, 그래서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누가 있다는 걸, 누가 계시다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창조주께서 계시다는 걸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문제는 그걸 생각하기 싫어요. 왜 생각하기 싫냐 그러면 경배하고 섬기고 그 뜻에 굴복하기 싫거든요. 자기 맘대로 살고 싶거든. 자기 맘대로. 그것이 사람의 자리입니다. 그게 대다수의 불신자들의 자리예요. 심지어 신자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 있어요. 누구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자기 마음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살고 즐기고 그리고 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노예로 부르고 싶어요. 어떤 노예요? 알라딘의 램프. 기도를 알라딘의 램프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알라딘의 램프로. 그래서 우리가 문대면 진이 대신 하나님이 나타나요. 나를 불렀느냐, 뭘 해주기를 바라느냐. 올해는 딱 3번만 문대거라.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돈 500만 원 일단은 첫 번째 소원입니다. 주십시오. 알겠느니라. 금으로 줄까, 벼로 줄까, 현찰로 줄까, 아니면 10원짜리로 줄까. 예금은 10,000원짜리로 주세요. 말한다. 한 번 이제 됐다. 나머지 올해는 2번 남았다. 2013년에는. 진이 알라딘의 램프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부려먹는 거죠. 명칭은 하나님인데 내 노예예요.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살고 싶어해요. 그 사람들은 배교자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물론 초신자 때에 그런 모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초신자 때. 하지만 주님을 나는 많이 안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 모습이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주님을 안 믿는 사람,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복음 안 들었는데요. 나 예수님에 대해서 안 들어봤어요. 누가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 이순신 장군요. 예수님 안 들어봤는데 지옥 가요? 당연히 지옥 가죠. 당연히 지옥 가죠. 아무리 생각해보고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이는 과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도대체 동물과 짐승과 내가 매일 잡아먹는 돼지, 개와 나하고 차이점이 뭐냐는 것은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창조자가 계시다는 것은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섬길 일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종교는 다, 모든 종교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믿음의 길 외에는 모든 종교는 자기가 이용해 먹고 위안받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처럼 하는 것이, 그렇게 자기에게 맞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는 건, 모든 사람,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세대에 태어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예외를 둘 수 없어요. 아무도. 24절,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은 속량이다 그 말과 같은 말인데요. 그냥 감옥에 가두는 구속하고 한문이 틀립니다. 값을 주고 사다, 대가를 치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가 치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구속, 감옥에 가두는 그것하고는 틀린 단어입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그래 구원하고 같은 말로 쓰기도 합니다. 아니면 대신 속해 주셨다, 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아니 대속하시고,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이 있시오 없시오? 값이 없시오. 내가 값을 지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회개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회개 개념을 잘못 잡으면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나 구원론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 중심에는 내가 어떻게 죄를 끊었다, 내가 어떻게 내 죄를 속했다, 이게 들어갈 여지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회개의 핵심에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거지 내 행위가 들어갈 자리가 본래가 없어요. 어디에는요? 회심에는. 구원을 얻는 회개에는 내 자리가 없어요. 내 자리가. 구원을 얻는 회개에는 내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구원을 얻는 회개와 믿음과는 사실은 분리되지 않는 단어에 속합니다. 그냥 믿음과 회개를 분리될 수 있는 개념으로 나눈다 해도 그 회개에는 내가 값을 치를 만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전하고 그래 가르치지만 사실은 이게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도 이해를 잘 못해요. 제가 생각하는 건 정말 기본이 안 됐다, 기본이. 심지어는 어떤 교인들이 이신칭의 교리는 이제 필요가 없다 그러는 것이. 그 잘못된 교리다 그래요. 그 교리를 통하여 종교개혁 이후로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교리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구원받고 천국에 갔는데 그걸 부정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 이신칭의 교리 아니고 다 지옥에 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나 웃기는 가르침들을 요즘에는 원체 많이 보기 때문에요. 봐보세요. 제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고 내내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이신칭의 교리 위에 있는 것이에요. 이신칭의 교리가 기초석이란 말이에요. 기초석.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기초예요. 그건 절대 뽑아낼 수 없는 거예요. 기초를 뽑아버린 다음에 2층을 짓고 기초를 뽑고 3층을 짓고 기초를 뽑아버린 다음에 5층을 어떻게 올리냔 말이지요. 정말로 예수님이 주님 되는 자로 구원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길을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몇 걸음 가다가 돌이켜버린다는 것이에요, 세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흐려지고 사라지고, 아니면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는 대로 배교자,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는 것이. 그러지 그냥 그것을 구원론으로 대체시켜 버려가지고 봐라 행함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잖아. 그러면서 너가 똑바로 행하고 바르게 행하여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제 나와버리면 잘못된 것이. 그건 행위 구원론이라 그러는 것이. 이게 제가 요즘에는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이 행위구원론을 설교하면요, 행위구원 쪽에 치우친, 좌로로 치우치지 말라 그랬죠? 그 극단성에 치우쳐가지고 설교를 하면 많은 분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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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받아먹어요. 그래서 야, 저 양반들은 자기를 죽이는 독약을 잘도 받아먹는다. 정말 잘도 받아먹는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요, 은혜로 변화가 일어나요.
주님의 복음이 역사할 때 내 마음과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께 마음을 얼마나 여느냐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돼.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긍휼을. 시편의 많은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찬양할 만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에 감사하는지를 얼마나 많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찬송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나 자비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살려 그래요. 내 행위로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발버둥 치려 그래요. 그것은 기초석을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행위구원, 율법 신앙, 행위구원 뭐 그런 주제로 말씀을 여러 차례 전했지만, 행위구원에 대한 말씀을 많이 먹어버리면 뭐가 없어지냐 그러면요, 내가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인치시고 확증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고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사라져버려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통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게 없어져 버려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주님을 사랑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계속하여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참석하고 헌금을 낸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헛신앙생활한 거예요. 헛신앙생활. 그것도 없이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기초도 아직 안 놓은 거예요. 기초도 안 났어요. 우리가 건물을 지어도 한 20층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기초를 깊이 있게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지하를 놓든지 1층, 2층, 3층 쭉 올라가는데 한 10년 내내 기초도 안 파고 있어요. 10년 내내 기초도 안 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20층짜리를 어떻게 지을 거냐 그 말이에요. 기초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이 기초거든요. 그거이 없어요. 그거 없으니까 기도를 해도 헛이고 예배를 드려도 헛된 것이고 헌금을 해도 헛된 것이에요. 기초가 없는데요. 노인분들에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죽으면 예수님이 천국에 보내주실 건지 확인해야 돼요. 젊은 애들한테도 어린 애들한테도 나이 드는 분들한테 청년 장년에게도 확인해야 돼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지. 없으면 기초 안 놓은 겁니다. 아니면 기초를 놨다가 기초 속에 넣어둔 철근이 너무 엿싸먹기에 좋은 것 같아서 다시 이 꽃갱이로 다시 기초를 다 깨버린 다음에 철근만 뽑아내서 뭐 엿장수하고 바꿔먹었는지 모르겠죠.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기초를 놔야 됩니다. 다시 기초를 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간다고만 기초 없이는 그 위에 쌓아질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지금 천국에 간다는 것이 없는 사람은 그 상태에서 10년 지나도 그 자리다 그러면 하나도 발전이 없었다니. 하나도 발전이 없고 하나님 말씀도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허송세월한 거, 허송세월. 그걸 뭐냐 그러면 종교생활이다. 종교생활. 불교에 가서 손 비빈 것보다 저는 낫다고 봐요. 불상 앞에 손 비빈 것보다 낫겠지만 나 10년을 그렇게 교회 다녀도 필요가 없어요. 30년을 다녀도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요행수를 말하는 거예요. 요행수. 아이고 그래도 한 20년 교회 다녔는데 나 천국에 안 보내줄까? 천국에 보내주겠지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것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게 뭐라 그럴까요? 그것을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나 한 30년 교회 다녔는데 그래도 나 정도면 천국 보내주시겠지. 요행수인데요. 그건 요행은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내 안에가 있어도 그 중에서 가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에?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있는 사람 중에서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짜가 있어요. 가짜가. 뭘로요? 지식으로
지식으로 인정하고 동의하는 사람들 가짜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한국 교회 속에서는 전통적인 교회 속에서는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구원의 확신 교리나 이신칭의 교리를 교회에서 뽑아버리려고 어떤 사람들이 시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도하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이 네가 똑바로 살아야지 천국 간다는 걸 자꾸 가르쳐요. 똑바로 살아야지. 왜냐하면 한국의 교회나 믿는 사람 똑바로 안 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가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냔 말이야. 너 똑바로 살아야지. 너희가 그렇게 행하고도 천국 갈 수 있느냐?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따지면 맞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대속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어디로 초점을 바꿔버리냐 그러면 네 행동거지를 봐라. 그리고 행동으로 바꿔버려요. 네 행동을 보면 네가 못된 놈이잖아. 그렇게 네가 살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천국 가냔 말이야. 그리고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아요. 왜 성경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등등의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성경을 너에게 기록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나니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치 못한다. 구원을 뭐라 그럽니까? 선물이라 그럽니다. 구원을 선물이라 그러는 것이. 선물 뜻은 알지요? 구원 뜻은 보통 선물이 아닌 것은 가게에 가서 돈을 줍니다. 내가 500원요 500원짜리. 제가 오늘 애들한테도 그래도 한 열 몇 개 설탕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 솜사탕 열 몇 개 같이 사 먹었잖아요. 솜사탕. 하나에 300원 하니까 초등학교 앞에 문구점은 싸잖아요. 300원 내고 솜사탕을 막 만들어 와요. 그치요? 이건 값을 낸 거예요. 지금 300원을 냈으니까 솜사탕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온 거예요. 가끔 먹잖아요. 선물은 뭐냐 그러면 이게 제가 아이들한테 준 것은 솜사탕은 선물이었어요. 왜? 아이들이 값을 치른 게 아니잖아요. 제가 값을 치루었어요. 문구점 아주머니한테 솜사탕 주세요. 그리고 일단은 10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제 10개만 일단은 3,000원을 치르고 오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가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솜사탕 너희들 사 먹으라 그러고 돈을 줘가지고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솜사탕 값을 지불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건 선물이단 말이에요. 그건 선물. 그런 것처럼 구원은 선물이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첫째는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이. 내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값을 치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하나님만이 값을 치러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고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에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이 이 안에 역사하는 사람,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보증과 확증으로 성령 하나님이 안에 임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됐구나 하는 걸 알게 해주셔요. 아버지라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되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짜가 있으니까요. 그 중에 가짜가 있으니까. 그러나 최소한 진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진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요. 진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 부릅니다. 진짜 구원받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찾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최소한은. 물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왜? 가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지식적인 신앙인이 있고 종교인이 있으니까. 배워서 그냥 예배당에 가면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배워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진실한 믿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고 찾습니다. 누구의 역사로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구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성경의 논리는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유지하고 주님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 때만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지 내가 죽은 다음에 구원해 주실지 안 해주실지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 무조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죽어봐야 알겠다. 죽어봐야 알겠다. 그 말은 구원에 있어서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자기 행위. 자기. 이게 구원자가 자기예요.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그건 목사든지 목사 할아버지 다 사입이고 가짜입니다. 그건 다 사입이고 가짜예요. 아니, 죽어봐야 알겠다. 그러면은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그따위로 가리키는데, 천주교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구원받겠다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주교인보다 못하다 그 말이. 천주교는 이단이자 사입입니다. 천주교보다 못해요. 천주교에서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이 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옛날 종교교육자들은 이야기했어요.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 도대체 어디 천주교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느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듯이 불가능한 일이 천주교에서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죽어봐야 알겠다. 나도 구원받고 싶은데 죽어봐야 알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 몇 구절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를 자기 멋대로 해석하거나 잘못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기초를 뽑아버리는 사람이, 구원의 근거 되시는 예수님을 뽑아버리는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를 없애버리는 사람이, 십자가가 왜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왜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왜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는 절대 그런 악하고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아야 됩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래서 선물이다 그래요.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큰 값을 지불하고, 내 편에서는 값이 없는 거예요. 내 편에서는 값이 없어요. 내 편에서 값이 있다면, 내가 뭔가를 지불했다면, 내가 10원이나 냈다면, 차 에쿠스 1억짜리를 우리에게 주면서 10원만 내면 가져가라. 그러면 값을 지불한 거예요? 안 지불한 거예요? 지불한 거잖아요. 10원이라도 10원만 내면 저 1억짜리 에쿠스 가져가라. 그러면 값을 지불한 거잖아요. 10원.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에쿠스 얼마 주고 샀어? 10원이래. 10원. 나 10원 주고 샀어. 그래? 나도 10원 주고 사고 싶은데 어디 또 있어? 아니, 한 대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자랑을 평생 할 거 아닙니까? 얼마 주고 샀다고요? 10원 주고 샀다고. 응? 아까 어떤 애가 그랬던가요? 어떤 애가 뭘 이렇게 뭔가를, 장난감인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가 100원 주고 뽑았다 그러더라고. 100원 주고 하고 막 자랑을 해. 100원 주고 뽑았다고. 그러면 100원보다 가치가 훨씬 높은 거죠. 제가 보기에 한 1000원이나 그 이상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100원 주고 뽑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랑을 저한테도 막 하고 애들한테도 자랑을 했어요. 뭐 얼마 동안 자랑할지 모르죠. 그 장난감 없어지고 못 쓰게 되고 사할 때가 자랑하겠죠.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적은 값을 치르고 샀으니까. 그러나 값을 치렀으니까 어쨌든 자랑하는 것이에요. 값을 치렀으니까. 하지만 구원은 우리가 값 치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 나는 그 기본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목사라고 하면 나는 목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 목사가 아니에요. 신학교를 다시 가거나 성경을 다시 보거나 최소한 성도님, 교인이, 성도님이나 집사님이 하는 믿음도 안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목사의 잡사도 아니지. 그건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난 그런 걸 보고 아멘 하는 사람은 정신병자라고 봐요. 정신병자. 광증이 있거나 치매가 있거나 미쳤거나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아멘 그런 사람도 보면 미치겠어요. 미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정말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냥 이게 도대체 뭘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말씀으로 해야지. 말씀으로 해야 돼요. 말씀으로. 25절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믿음을 통하여 화목제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죄인인 나, 지옥 갈 나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를 의롭다 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예수님의 피가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믿음은 값 치르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값 치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세인에게 10,000원짜리를 꺼내가지고, 야 세연아, 자 10,000원 가져라. 이제 세연이가 저한테 묻잖아요. 10,000원 가져라 그러니까 정말요? 정말 가지라니까. 가지라니까. 진짜요. 가지라니까. 5개 안에 못 가지면 안 된다. 5, 4, 3, 2. 자요, 이제. 진짜요, 이제. 진짜 그거 너 거다, 이제. 자요. 그러면 세연이가 제가 가지라 그랬고, 이제 세연이는 결정해야 돼요. 내 말을 믿을까 말까. 그렇지요? 그러면 세연이가 믿은 것이 그것이 뭔가를 대가를 치른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대가 치른 거예요, 아니에요, 세연아? 아니지, 그건. 그냥 세연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믿는다 그러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화목제물로,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하는 걸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럴까 말까는 내가 대가 치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물인 거지요. 내가 10,000원 줬을 때 세연이가 뭐 치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믿음. 대체 세연이는 이제 믿었지요. 근데 옆에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 믿음을 갖기가 어려웠겠죠. 내가 한 번 하고 세연이에게 5천만 줬으면 세연이는 못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죠. 제가 근데 끝까지 제가 가지라고 제가 말을 계속 해줬고 옆에서 진짜라고 부추기 줬으니까 세연이가 가져간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대가 치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대가 치르는 게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구원은 선물이지 내 행위가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행위 구원 쪽에 근접한 말씀이 나오거나 행위 구원론이 나온다는 자체를 난 세상 자체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신앙사적인 너희가 그러고도 천국 갈 줄 아느냐 뭐 별의별 것들이 나오면서 깊이 들어가면 행위 구원 쪽의 메시지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십자가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주님의 대속을 찬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네가 한번 구원받고 똑바로 살아봐. 나 그거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고 막 추천하니 너무 좋은 책이니 막 광증에 빠져가지고 있는 걸 보고 나는 치매 환자 정신병 든 사람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기독 정신병원들이 정말 돈을 벌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냥. 그런데 사람들이 문제는 정신병이 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병원에 안 가요. 그래서 돈을 못 벌지요. 정신과 의사들의 불쌍함이에요.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구원은 내가 10년 교회를 다녔다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헌금을 얼마를 냈다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배를 몇 번 드렸다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 생활을 얼마 했다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 말고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말고는 없어요. 그분이 내 생명 되신다는 믿음 말고, 그분이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믿음 말고는 없어요. 이건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 이신칭의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만이 구원받는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선물이다니까요. 선물,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을 너희가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런 것이.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귀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구원을 얻었으니까 거기에서 멈춰버리지 말고 더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이제는 택하신 자, 구원받은 자까지도 지옥에 보내버리려고,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려고 역사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빠른 순서로 그 다음 구절들을 읽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25절 하반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죄인 우리를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가 지었던 그 무수한 죄, 현재 지금까지 지어왔던 그 무수한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처벌해야 되는데 처벌하지 않아요. 그걸 간과해. 처벌하지 않은 것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내가 죄를 1000개 지었으면 1000개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벌을 안 해요. 처벌을 안 해요. 왜? 처벌을 누가 대신 받으셨으니까요. 나 대신 누가 받으셨으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받으셨으니까 처벌할 필요가 없죠. 대신 내가 빚을 1억을 빚졌는데 우리 주님이 내 대신 1억을 갚았어요. 그러니 내게 1억을 받을 빚쟁이가 나한테 와서 돈 달라 안 그러지요. 그것 때문에 보증인이 그것 아니에요? 누가 보증인을 세워놓으니까 내가 못 갚으니까 보증인이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증인이 500만 원 내가 빌렸는데 500만 원 빌릴 때 보증인을 세웠어요. 내가 못 갚으니까 내게 빚을 빌려준 사람이 내 보증인에 가서 500만 원 달라고 가서 받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빚쟁이가 나한테 와서 500만 원 달라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그게 보증인이거든. 그런 것처럼 내가 빚을 1만 달란트면 수십 조를 빚졌는데 주님이 갚아줬어요. 그러니 빚쟁이가 나한테 와서 빚줘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 그 말이에요. 간과해. 처벌하지 않아. 왜? 대가가 치루어졌으니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이게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의로움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의로움. 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에게 생명 없는 길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상태에서는 모두 다 지옥 가는데 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길을 열어놔야지 하나님 자신이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거예요. 길을 안 열어놓고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공의에서 다 심판하고 다 지옥에 보내버린다면 지옥에 가는 죄인들 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의롭지만은 우리에게 기회를 안 주셨습니다. 아니 벗어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갈도록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망고불면의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길도 안 열어주면서 천국 가보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그래서 의로우심이 봐라. 모든 사람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내가 구원의 길을 열어놓겠다. 그리고 너희 힘으로 너희의 노력으로 하나도 너희가 대가 치르는 건 하나도 없는 구원의 길을 내가 열어놓겠다. 100% 하나도 구원 너희 힘과 노력 대가 치름이 아무것도 없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겠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 자 이제 너희가 이 선물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너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면 너희가 예수님의 구원과 대속과 주님 되심을 받아들이면 너희에게 영생을 주겠다. 이건 자 내 의다. 너가 믿음을 통해서 없는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길을 내가 열어놓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고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겠다. 너희의 죄를 통하여 너희 죄 때문에 죽게 하겠다. 그러니 이제는 그것이 내 의로움이니 나중에 너희들이 내 심판대 앞에 섰고 지옥에 갔을 때 내게 변론하지 못할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든 누구든지 간에 세종대왕이든 누구든지 간에 나를 간절히 찾은 즉 내가 만나주리라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만나시다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이든지 누구든지 고려시대 신라시대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못 만났느냐? 찾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감스럽게 이 한반도에 왜 복음이 늦게 들어왔느냐? 이 대한민국에 왜 복음이 늦게 들어왔느냐? 무수한 역사의 시대 가운데 왜 복음이 이 땅에 늦게 들어왔느냐? 이유가 뻔하지요. 이 땅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1800년도 후반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때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동하셔서 그의 자녀들, 젊은이들을 선교사로 이 땅에 피 흘리기 위하여 보내셨던 것입니다. 일본의 복음이 일찍 떨어졌죠. 복음이 일찍 들어갔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었고, 그러나 그 자들까지라도 다시금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에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은 일찍 들어왔으나 복음화가 되지 않고 예수님께 다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극소수를 제외하고는요. 그것이 역사의 진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역사의 진실은 그것입니다. 이슬람 지역에 복음이 얼마나 빨리 들어갔습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이 들어갔지요. 왜 그들은 기독교화가 되지 않고 이슬람화가 되었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어떤 나라에 부흥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원하는 나라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나라의 성령 역사가 이제 아주 약해져 버리고 사라져 버렸습니까? 주님을 원하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대로 교회 안에 남아있지만 정말로 예수님에 대하여 갈급함과 간절함을 가진 사람은 극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심이, 하나님이 나가 의롭다, 이제 봐라, 내가 의롭다. 봐라, 지옥 갈 자들도 다 천국 갈 길을 열어놨고 기회를 다 주었지 않느냐. 그러니 나는 의롭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며, 봐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구원자, 중보자, 대속자인 예수님을 믿는 자 의롭다. 의롭다. 그러니 천국을 소유하라.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으라.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아까 장난감 초소에서 뽑은 100원 주고 뽑은 아이는 자랑했죠. 저를 만났어요? 100원 냈으니까 뽑았다 그랬잖아요. 누가 그랬는지 내가 생각은 안 나는데. 승규가 그랬던가? 네, 승규가 그랬대. 100원 내가지고 뽑았다고 자랑했어요. 근데 이제 아까 그것보다 훨씬 더 세연이는 만원 받아서 이제 맛있는 거 사 먹고 막 돈가스 사 먹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근데 세연이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니, 자기 자랑의 근거가 자기에게는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냥 목사님이 인자하셔서 그건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땡 잡았다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뭘 잘 보였기 때문에 뭐 그런 것으로 자랑할 여지는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하필이면 설교가 그 설교여가지고 땡 잡았다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그거 말고는 자기의 행동을 가지고는 자랑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구원에 있어서 자랑할 때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구원에 있어서 내가 자랑할 건 없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 내가 뭘 했다고 하는 사람들 없는 거예요. 왜? 그건 가짜니까. 내가 구원받으려고 예배드렸어. 내가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니고 있어. 내가 구원받으려고 헌금 내고 있어. 그럼 가짜니까. 가짜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성령님이 그 역사를 안 해요. 그 가짜거든요. 나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가능성으로 믿음을 갖지 않아요. 가능성이 아니라 진리로, 진실로, 정답으로 100% 천국 갈 줄로 알고 믿고, 그리고 주님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삶입니다.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행위를 이야기하죠.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거 이신층의예요. 이신층의 교회를 이야기하면 막 욕을 하고 비난하고, 아닌데 뭐야, 아닌데요. 기초를 뽑아버리려고. 기초 위에 주여주의 하늘마다 구원받지 않고 거룩함이 있어야 구원받고, 그런 말씀이 쌓여져 올라가는 것이, 그것을 떨어뜨려버리고 빼버린 가운데 그게 나오면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 잘못된 길로 걸어간 것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의 기초석이고 중심이고 근거고 이유입니다. 행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계속 반복되지요? 이 로마서의 말씀은요, 계속 반복돼요. 비슷한 스토리가 계속 나오죠. 지금 읽는 가운데요. 이거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계속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직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 같은 이야기에서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겠어요. 원체 사람들은 선물이 무엇이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무엇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을 얻는데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세연이가 긴가민가 했던 것처럼 제가 세연이가 빨리 받으러 나오기 쉬운 건 있었어요. 왜냐하면 1,000원짜리를 꺼냈으면 세연이 그냥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1,000원짜리니까 5,000원짜리면 좀 더 빨리 나왔을 거예요. 10,000원짜리니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그치? 10,000원짜리니까 고민했지. 제가 100원짜리를 꺼냈으면 그냥 제가 던져주려고 하면 얼른 손바닥부터 내밀었을 거예요. 왜? 100원짜리는 그냥 작은 거니까. 우리가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위대한 선물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값을 뭔가를 치료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뭔가를 내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감격이 없어요. 죄인된 나를 위해 오신 주님에 대한 감사와 없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왜? 내가 뭔가를 대가를 치르려 하니까 그러는 것이. 그러나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한 천국을 상속받고 선물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저를 회개함이 있고 변화됨이 있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분의 복음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는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 지옥에 가고 멸망받아야 될 망고불변의 죄인들에게 선물로 값없이 구원을 받을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할 때가 하나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이 자랑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통하여 구원 얻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딸들로 매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가 구원 얻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